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부모님 안녕하시지? 재수 씨 안녕하시지? 역사적으로 험난한 격변의 세대를 살아내야 했던 조상들의 삶에 묻어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 인사와 더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영성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천국은 안녕하십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성벽이 무너지면 이 말은 조금은 작게, 울타리가 무너지면 이라는 말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울타리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첨단 무장을 한가운데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6.25라 명명되어진 그날 아침, 이 민족의 울타리라 할 수 있는 38선 휴전선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 38선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저들을 막아낼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의 울타리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가정 또한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부모로서, 부부로서 지켜져야 하는 울타리, 이 울타리가 거두어지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2015년 간통죄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우리 가정을 흔들어 버렸던 상간남, 상간녀를 법적으로 처리할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인이니 자유의지이니 알아서 하게 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을까? 법적 울타리가 거두어지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버렸고, 법적으로 형사법에서 제외되니 어느 순간부터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당당해지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전에는 교회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 밀려오는 이단으로부터 울타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있어지는 돈거래, 물질적 거래를 삼가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보이는 곳에 돈의 문제는 꼭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닌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한 사람은 빌려주고 한 사람은 가져가는데, 요즘에는 또 희한하게 투자의 열풍과 더불어 빌려가는 사람은 투자로, 빌려주는 사람은 투자 내지는 빌려주면서 문제가 생기면 투자했던 것이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떳떳함이, 당당함이 주장되니 이것도 아픈 일이고, 정작 돈을 빼앗긴 사람은 땅을 치고 있으니 그것도 안타까움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돈으로, 남의 돈으로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돈으로 누군가를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의 아니게 함께 사업을 하다가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 안에 감추어진 마음을 가지고 남의 돈을 유린하면, 남의 삶을 흔들면 똑같이 자녀들까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믿고,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걸음, 바른 삶을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돈 빌려 해결하는 그 습관은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우십시오. 굶으십시오. 빌려서 해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10번, 100번, 1000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도와서 절대로 돈. 자, 교회의 울타리를 쳐 지키길 원하죠.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니 법적으로 이제는 동성애 문제까지 대두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 자녀들 또는 교회들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요, 또 하나 정치적 이념, 정치적 사상이 교회 안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가운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끼리 뭉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또한 교회가 절제를 시키고 있음도, 이것은 교회를 위한 지키기 위한 방식이지 누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영적으로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영적으로 지켜내고 있는가? 가정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이것을 지켜내는 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성장하여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국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에 타고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황폐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면 거룩의 도성이, 언약의 도성이 그만 세상과 섞여버린 가운데 육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다 하여도 영적으로 보면 무너졌도다 기웁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탔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황폐해졌다. 안타까운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 우선은 성벽은 무너졌지만 자기 집은 안전하고, 영적으로는 무너졌지만 육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바빠 예나 오르내라 각자의 분주하여 눈앞에 내일도 아닌데 마음을 쏟기 쉽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누가 하겠지, 그저 멀찍이 그렇게 마음만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나 바벨로니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처절한 예루살렘 성벽의 실상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2절 3절에 소개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변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변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며 아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어 예루살렘의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왜요? 유대 민족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을 가본 일도 살아본 일도 없습니다. 그죠? 멀찍이 떨어진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났으니 내 조국, 내 나라를 막연히 연모하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황폐해진 도성 문지 앞에서 거룩한 부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문제에 대하여 외면한다 해서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더들 탓하면 됩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야? 선지자들은 뭐 하는 거야? 그저 한마디 하면 그 정도 선에서 스스로 위로받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데 자기마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아닐까? 나 아니야,
나 아니어도 돼. 눈을 감아도 되는데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 말고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서 작던 크던 거룩한 부담을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 확진자로 인하여 한 2주간을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앞에서 예배입니다. 그저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가는 중에 장로님, 권사님 2대회분이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들어오세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뵙는데, 목사님 저희들 기도하다가 왔어요. 왜요? 목사님, 코로나19 계속되면서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한데 예배마저 드릴 수 없었으니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안타까워서 왔어요. 괜찮아 장로님, 권사님, 교회는 여유 있어. 성도들이 어렵지. 아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게 느껴져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헌금 봉투를 내요. 1억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분을 알아요. 30년 넘게 보았으니. 그저 평범한 직장 생활하면서 자식 2 키워내고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디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아파트가 몇 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 사정을 내가 너무 잘 알기에 어디서 나서 이 돈을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파트 값이 올랐대요. 올랐는데 왜? 그랬더니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교회가 걱정이 돼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값이 내리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가져가면 되죠. 그렇게 헌금을 놓고 가는 그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교회 사랑이구나. 여러분 아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문제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앉아서 탄식만 하고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 부르짖어 기도하니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도를,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 앞에서 앉아서 염려하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저 그 정도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어찌하오리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실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일에 부담, 문제가 보이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기도보다는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함께 모여 나눕니다. 그 대화를 하게 되면 부정적 사고가 그 안을 지배하여 누군가를 오해하게 하고 스스로를 상하게 합니다.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기도로 말하자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원리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래서 대상이 분명한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입니다. 아시죠? 우리 믿음에 있어 기도에 있어서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믿음,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고, 기도가 영적이지 못하면,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면 기도하고 인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알게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가?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에게 베이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문제를 집어내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유난히 교회의 문제를, 교회의 부족이 눈에 띄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라 불쌍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을 이겨내고 은혜 생활하기는 쉽지 않으니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구하라. 너를 도울 자는 나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거기까지. 결국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오늘도 거룩한 부담 앞에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앞에서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울타리, 기도의 울타리가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로는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서사 종의 기도를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 앞에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런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 앞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입니다. 그래서 핑계하여 너 때문이야 하면 제일 쉽습니다. 선악 까먹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죄성이 너 때문이야 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다. 근데 어떤 죄? 어떤 죄?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이 저렇게 문제가 있어진, 성벽이 문제가 있어진 것은 누가 죄를 지어서, 간음죄를 지어서, 살인죄를 지어서, 외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갑자기 내 죄를 봅니다. 내 죄를. 그래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 기도에 깊이 들어간 가운데 이렇게 구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죄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죄만이 아니라 나만의 죄, 나의 죄를 거기에 고백합니다.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성장하여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유대 민족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의 문제 앞에서 사실은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담을 가지면서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내 아픔으로, 내 문제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누구의 문제, 무엇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로 인식할 때 이것이 기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문제를 두고 자식은 부모를 탓합니다. 부모는 딱 한마디면 끝납니다. 내 죄다. 이 내 죄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죠? 책임이 담겨 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까이 지내는 옆집 아주머니는, 옆집 아저씨는 혀만 차면 돼요. 아이고 어떡하냐, 걱정이다, 그지? 그러나 부모는 아니야. 책임이야. 내 죄다. 내 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문제를 내 죄라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내 책임. 그래서 거기에 느헤미야의 기도 세 번째로는 자기 헌신을 각오한 기도가 드려져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구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드시고 오늘 종이 영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 때 이 은혜는 그냥 우리 오늘 은혜 받으러 갈까? 아유,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 받아서 이번에 강사가 온다네, 참 은혜가 될 거야, 그지? 이런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주님,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하소서입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헌신의 각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되어 방주를 건설하고, 은혜를 입은 자 되어 출애굽 영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를 입은 자 되어 성막을 건축하고, 그거 아닐까? 우리 목사들이 내가 엄청 목사 안 했으면 돈을 벌고 대단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목사로 희생한다. 목사의 걸음을 희생으로 보면 축복이 없어요. 이 목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제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어요.
종종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한 번씩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유재명 목사님은 사업을 했어도 참 잘했을 거야. 제가 사탄아 불러가라 그래요. 제가 사업을 하면 잘했을까? 모르겠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나를 알진데 저는 틀림없이 아마도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을 거야.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다단계 하다가 누구 한꺼번에 투자하자고 뭐 꼬이다가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어 이 길을 가게 하다니, 이게 늘 눈물이에요. 늘 감사하고. 성막을 건축하는 부사렐과 올리압이 은혜를 입은 거지. 사람이 없어서 목사를 시킨 게 아니잖아.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옵소서. 종종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게요. 목사님, 저는 다른 힘이 없어요. 기도만 할게요. 왜 주님이 과부 엽전 투입을 원해요? 돈이 아니잖아요. 헌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헌신, 희생, 이것을 먹고 가정도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그냥 저절로 되어 부모의 희생, 부모의 피를 빨아먹고 지켜지는 게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 앞에서 자식들은 가정의 문제를 이겨. 엄마도 문제가 이거고 아빠도 문제가 이거고 이것이 문제야, 그래서 나 타락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는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자식은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책임을 져요. 성장한 자식들의 이야기를 하면 종종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어릴 적 이야기를 해요. 유치원 갔다 온 놈, 우리 아들놈 영어를 한마디 안 해? 칭찬이라고. 아들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어? 한마디도 끝내더라고요. 그냥 알았대. 그냥? 아빠 나 그냥 알았어? 그랬구나. 그러나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아들이 유치원에 가서 그 한마디 배우기까지 부모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다는 것.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저절로 성장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능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완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에요.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교회 하나 지어지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피와 눈물. 교회 안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얼마나 헌신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입기 위해 기도해요.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를 시작했고 금식을 했다고 해서 조급하지 않아요. 믿음은 여유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을 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기다리는 영성입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1장 1절과 2장 1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시면, 이런 말이 다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기슬르월, 니산월, 이거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딱 한마디,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넉 달 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면 여러분은 정사하면 니산월 뭐 이런 거 여러분 외울 거 없어. 자, 기도하고 기도의 양이 차니 하나님이 움직여요. 믿음은 여유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애국 궁궐에 가서 화려하며 옷을 입고 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 보내요. 마음에 안 드는 환경에 40년을 두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장 귀하게 깨달은 게 뭐예요? 딱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계산이 무너지고 내 느낌이 무너지는 게 4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고.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한 부담을 안고 내가 그 거룩한 부담 앞에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한다 할 때 와,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원래 그래요. 참 신기하죠. 무너졌던 황폐했던 성읍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좋게 보지 않아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회복시켜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는데 근심하는 거예요. 왜 지가 해? 왜 지가? 자기들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돼요? 아니요. 누군가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마귀의 역사도 같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힘들고 어려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누구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하지만 부모는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부모 노릇이 힘든 거예요.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입니다라고 말할 때 목사가 감내해야 할 것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리더. 쉬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섭리하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보세요. 사울이 핍박자로서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할 때는 박수를 쳐주던 사람들이 사울이 복음을 깨달아 전도자가 되니 어떤 반응을 보여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대요. 당을 지어 함께 모여 기도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이재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니, 저들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겠어? 그런데도 말은 대단해요. 말은 대단해요. 무엇을 보고자 하며요? 하나님의 일은 마귀 역사가 함께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영적 싸움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영성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해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어렵게. 느헤미야의 기도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 멀리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성장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가능성은 있겠어요? 그런데 믿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희생과 헌신과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건축돼,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계산으로 키워요? 아니요. 믿음과 희생과 헌신이잖아요. 부모의 눈물이잖아요. 저는 젊은 자매들이 목사님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울래요. 하나 낳아서 잘못 키울 사람은 열나도 잘못 키우고 하나 나 목사님이 키워줄 거 내가 낳냐? 그런데 그 안에 가치가 있다. 나라. 목사님 즐기면서 살래요? 애 안 낳고 바보들아. 생명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없다. 요새 국장로님 신났어요. 손쥐고 와서 그냥 얼굴에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눈에 보이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방해요. 느헤미야 2장 19절 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말을 듣고 업신여기면서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 웃긴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냐면 너희가 건축해봐 메뚜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걸. 그래.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박수치는 게 아니야. 반대할 때 나를 낭식케 하는 요인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줘요. 장로님들 합시다 했더니 기도합시다. 그리고 몇 년을 기도하며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주어 이걸 시작해.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새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성찬식 하면서 제가 그때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교회만 세워지게 해주세요. 저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전깃불은 켤 수 있을까? 강단에서 설교 한번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못해도 괜찮아요. 건축되어지게 해주세요. 울었어요. 이것은 저에게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아시죠? 이동 성전 지을 때, 지금 성전 구입하고 땅 질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단 한 번도 종이 내밀고 헌금 얼마 할까 약속해 주세요 해봤던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모두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응원하고 박수 쳐줘? 아니요. 그냥 보면 걱정이고 이걸 기도하고 믿음으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건축되어지는 3년여 동안 저는 불면증 걸린 것처럼 잠을 못 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뭔지 아세요?
몇 분이 보여서 이 성전이 완공되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고 외치는 안수 집사들이 있었어요. 당연해요. 왜? 그냥 보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자식들의 원망 앞에 부모가 할 일은 그들을 원망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아낼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원리예요. 내 그릇이 좁아지면 자식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우리 집이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내가 막 이상한 짓 할 때 내가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쉽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남자하고 사는 게 힘들어. 남자도 여자하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남자들이 남자를 좋아하는가 보다.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 원망은 이미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가운데 시작되었기에 뭐라고 해도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기다림. 주님이 해야 돼요. 끝까지 믿어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믿었던 게 뭐예요?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원리죠. 그리고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게 돼요. 설교 서두에 저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은,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지면 어느 순간에 악한 것들이 내 삶의 둥지를 들고, 교회 안에 둥지를 들고, 가정의 둥지를 들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라. 울타리를 회복시키라.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기도이고, 기도하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품어지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교회 안의 가정에 밀려오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니 십자가 붙잡고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야. 외치며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힘들면 어떻게 힘 안 들까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든 거지. 그냥 힘들 것 각오하세요. 포기해도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세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기도하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야?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찬송하면서 우리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합시다. 찬송합니다.